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람 이후로 야곱 시대에 이렇게 이삭, 야곱 이렇게 또 요셉까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일단은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안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람의 출생에서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후처를 취하여 아브람을 출산함. 아브람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으로 후처로 형님하고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데라가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렇고 이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시대 니므롯 왕이 통치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그를 높여 위엄있게 했음이라. 아브람의 출생의 비밀에 있어서 야살의 책은 8장이나 야살의 책 8장에 아브람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왕의 모든 현인들이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큰 별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그들이 서로 이르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지난밤에 본 광경은 니므롯 왕에게 숨겨져 있으니 그것이 니므롯 왕 그에게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도다. 이 일이 훗날에 왕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가 이 사건을 내게 숨겼느냐 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본 광경을 말하고 해석을 베풀자. 그리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리라. 추후에 죽음을 이제 면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모두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땅에 머리 숙이고 말하기를 니므롯 왕이여 사시옵소서, 왕이여 사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군대 통치자 나홀의 아들 우상 숭배자 데라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젯밤 그의 집에 가서 그 밤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나이다. 우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밤을 거하기 위해 당신의 종들이 데라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동쪽으로부터 큰 별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별이 빠른 속도로 달리며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큰 벼를 삼키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본 광경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고 우리가 그 광경을 판단하며 우리 지혜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며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고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 주여 니므롯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셔 보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와 관련되어 우리가 본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였으니 만일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값을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치르는 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자라서 이 땅에서 커지기 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죽이리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항한 아브라함의 악이 증가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하자마자 이제 순환을 겪게 생겼어요. 개인 기록주가 야살의 책 여기로부터 이제 인용을 그대로 한 건데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름들이며 그들의 나라들에 따라서 12주장들이라. 그 후에 이스마엘의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갔고 이스마엘과 그 자녀들과 그가 얻은 모든 재산과 그 식구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거할 곳을 찾고 그곳에 거했다. 이스마엘의 이제 그 후손에 대한 그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 좀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그 어린 시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자,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이제 계속해서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말들이 그의 목전에서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서 데라를 부르니 데라가 왕 앞에 불려 나왔다. 왕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사내 아이가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들에서 관찰된 것에 내가 보고를 들었노라. 이제 그 아이 아브람을 내게 넘겨달라. 그의 악이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나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내가 그의 목숨값을 주리라. 너희 집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리라. 데라가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왕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그러나 내 주시여 왕이시여 제가 어젯밤에 저에게 일어난 것 요건 다른 그거를 얘기하는데 왕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자고 하니까 데라가 이런 어떤 그 비유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왕의 부당한 거래를 비유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데라가 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것인지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것인지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말하되 그래 말하라.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모레드의 아들 아이온이 어젯밤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요 이야기는 신생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니므롯 왕의 부당한 거래를 비유하는 말하는 내용으로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비유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당신에게 준 크고 아름다운 그 왕이 하사한 아름다운 타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게 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은과 금 그리고 밀집과 여물 말이 먹을 식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값으로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래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친구가 와서 이에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말과 관련하여
왕을 보기 전까지 기다리라. 보라, 왕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주시오 왕이시오 보소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고 알렸으면 나의 왕께서 그의 종에게 주실, 왕이 이제 하사한 말을, 그 말이 먹는 염을 플러스 돈을 받고 팔아야 할지, 뭐 이게 팔아도 되겠느냐 아니면 안 되겠느냐 하는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고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서 그가 우롱한 것으로 여겼더라. 왕이 데라에게 대답하며 그 왕이 하사한 말이 먹을 여물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너가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며 지식이 없어서 이 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 거래를 행하며 은과 금을 위해서 심지어 밀집과 여물을 위해서 왕이 하사한 말을 주겠는가? 내가 은과 금이 그렇게 부족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는가? 내가 너의 말을 먹일 밀집과 여물을 얻을 수 없어서인가? 데라에게 은과 금은 무엇이며 밀집과 여물은 무엇이길래 내가 내게 하사한 그 좋은 말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온 땅 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왕이 하사한 말을 거래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이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도 데라의 아들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을 사겠다는 부당한 거래는 이제 왕이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말하는 것을 멈추니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왕께서 그의 종 데라에게 강압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왕께 간청하오니 내 주시오 왕이시오, 이것이 당신에게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신생아 아브라함을 내놔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내게 은과 금을 주리라. 제 아들의 죽음 후에 은과 금을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내주고 돈을 받았던들 그 은과 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데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 유업을 물려받겠습니까? 정녕 제가 죽을 때 그 은과 금이 그것을 주셨던 나의 왕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관련하여 가져온 그 말하는 그 비유가 그 니므롯 왕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고, 그가 이 일로 곤란해하며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왕이. 자, 왕의 분노가 데라를 대항하여 불붙는 것을 데라가 보고 그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왕의 능력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왕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신생아 아브라함 신생아로 행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나의 아들일지라도 그 신생아 아브라함은 왕의 권세 안에 있으니 값을 치르실 것도 없으며 그와 그보다 나이 많은 두 형제도 있습니다.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아니라 내가 너희 신생아 아들 아브라함을 목숨값으로 사리라. 아브라함을 돈을 주고 사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시여 왕이신 당신께 제가 간청하오니 왕의 종으로 당신 앞에 한마디만 말하게 허락하소서. 왕이시여 당신의 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왕이시여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왕의 말씀과 관련하여 내 가족들과 상의할 때까지 저에게 3일간의 말미를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가 이것을 허락하도록 왕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여유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허락하며 그에게 3일간의 시간을 주었다. 여유를 준 거, 말미를 준 거예요. 데라는 왕의 앞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왕의 모든 말을 전하였으니 가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셋째 날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보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상당한 가격에 너의 아들 아브라함을 내게 보내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리라. 심지어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라. 데라가 서둘러서 왕으로부터 긴박한 것 같이 급히 재촉하는 그런 재촉이 들어오니까 그가 그의 종들 중에서 하나로부터 한 아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남자의 종이 아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는 것은 데라의 시녀가 종이 그날 그에게서 낳은 아이더라. 데라가 그 아이를 아브라함 대신에 바꿔치기 해서 왕에게 데리고 갔고 그에 대한 목숨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신에 다른 신생아를 데려다가 왕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데라와 함께 하셨으니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데라로부터 그 아이를 취하고 그의 모든 힘으로 바꿔치기한 그 신생아의 머리를 땅에 내동댕이 쳤으니 이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날로부터 그에게 일단 감추어졌고 그것이 왕에 잊혀진 바 되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원치 않는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죽지 않고 죽음을 피했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숨겨 데리고 그의 어미 그녀의 이름은 이렇고 이 사람의 딸이에요. 와 돌보는 자와 함께 그들을 한 굴에 감추고 매달 그들이 먹을 식량을 그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 동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그 동굴에서 자라며 10년을 지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왕이 아브라함을 죽인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